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5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주의 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를 흔드는 자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죠. 주의 종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늘 온유하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주의 일꾼은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주의 일꾼은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게 주의 일꾼의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14절 말씀대로 주님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거는 그냥 일시적이고 예수님만 해당되는 것이다. 우리랑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이거는 믿음의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 천국과 복락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은 지나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그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부활하지 않고 죽을 거면 끝인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런 자들은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했어요.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악성 종양이 뭡니까 우리를? 그게 암이잖아요. 악성 종양이 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성 종약처럼 속성이 뭐죠? 암은 퍼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다 잡아먹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퍼져나가요. 자기 자해하는 행위죠. 자기 몸을, 그러면 몸이 죽어버리면 자기 종양도 퍼져나가지 못할 텐데 그게 자폭하는 거죠. 그래서 몸을 다 망가뜨리고 없어질 때까지, 파괴될 때까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런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서 믿음을 무너뜨리니까 잘 분별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오늘 어떤 일종의 목회 지침 같은 것을 주고 있는 것이죠.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악성 종양처럼 엄청나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흔들어대겠지만 진리의 터가 뭐죠? 교회잖아요. 진리의 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래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리의 터인 이 교회를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유지될 거예요. 우리가 개별 교회가 커뮤니티 처치,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문제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진리의 터 위에 반드시 세워져서 영속하고 지속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뭘 하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꾸 무슨 도덕적 윤리적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아까 말했잖아요. 부활은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때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의 일꾼은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이것인데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죠? 주의 일꾼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무장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옳게 분별해서 자신을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종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면 정말 쓸데없는 말을, 여기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것 때문에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도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고 교회에 부담을 주는 악성 종양처럼 말은 퍼져나가게 됐거든요. 항상 보면 제가 비유를 들잖아요. 귤 한 박스 갖다 놓고 감자 한 박스 갖다 놓고 그러면은 시간 지나면 썩는다고요. 하나만 썩냐? 썩는 곰팡이가 쫙 퍼져서 다 버려야 됩니다. 빨리 분리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다 진짜로 박스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좋은 것은 퍼지지 않아요. 나쁜 것은 빨리 퍼져요. 그걸 철저하게 분별할 줄 알고 차단할 줄 알고 막아내지 않으면 진짜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늘 비판적으로 하는 거, 늘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 늘 좋은 면보다는 꼬투리 면, 모든 것이 그림자가 있고 산이 있으면 골이 있고 이런 게 항상 어떤 면을 볼 때 똑같은 것을 팩트를 보더라도 항상 이것이 잘 되면 그거 반대편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어떤 사람들은 잘 되고 긍정적이고 이거보다 안 되고 못 되고 이런 것부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체 분위기를 흐려놓고 이런 사람. 이게 악성 종양, 딴 게 악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나 악성 종양이 있어요. 교회를 쓰러뜨리고 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의 1차적인 태도고 무엇이 이것이 문제인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게 어떻게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이 감지되는 변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처해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종은 어떤 태도로 일을 해야 되는가? 주의 일꾼은
20절에서 22절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이를 탁월하게 감당해도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무엇에 빗대서 얘기하냐면 그릇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거의 우주적인 코스모스 교회, 커다란 그 공교회, 전체적인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큰 집,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집이라도 여러분 찬장에 가보세요. 그릇 종류 되게 많죠. 저희 집도 컵만 해도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죠? 어떤 것은 물컵, 투명한 물컵, 그다음에 커피 먹는 커피잔, 그리고 또 그 뭡니까 시원하게 해가지고 콤부차 타 먹는 거, 큰 롱컵, 뭐 이런 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컵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뭐 무슨 반찬 넣는 거, 요건 국그릇, 요건 밥그릇, 요거는 커다랗게 비빔밥용 그릇, 뭐 이러면서 접시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렌즈에 들어갈 거, 요건 렌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뭐 이런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칼도 이거는 이때 쓰는 칼, 저건 저쪽, 과도가 다르고 쓰는 다 달라요. 종지가 있고 큰 그릇이 있고 다 달라요. 손님용이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오늘 표현해 보면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쓴다라는 표현 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하게 쓴다기보다는 자주 쓰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끔 좋을 때 아주 그냥 아껴뒀다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귀하고 천하고 이런 아무래도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계급 사회였으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누가 달려 있습니까? 천하든 귀하든 자주 쓰든 가끔 쓰든 누가 결정하는 거죠? 그릇을 사용하는 주인의 마음에 달린 거죠. 꺼냈으면 등판하는 오늘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하면은 물컵에도 마실 수 있어요. 급하면은 제가. 근데 이왕이면 커피잔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마신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용도로 그릇 쓰든 간에 그릇이 깨끗해야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묻어가지고 설거지통에 들어있는 거 그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애도 합니다. 그건 거기다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설거지를 다 고쳐서 세척을 해서 말려서 깨끗한 상태여야 다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이잖아요. 너무나. 그걸 왜 여기다가 비유를 댔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깨끗하냐 안 하냐가 결정적인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사역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주의 종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오늘 22절에 그러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여러 가지 육체적 쾌락과 중독과 자기 즐거움과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명예와 인기와 막 그런 거를 그 욕망이잖아요. 그 자기를 채우는 게 육체적으로 욕망, 뭐 성욕, 뭐 이런 것만 정욕이 아니라 사람이 은근히 인기가 있고 그 막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막 다른 사람이 다 주목하기를 원하고 뭐 하나 뭐 사진 올리고 뭐 하면 막 좋아해 가지고 막 좋아요가 막 수백 개 달리고 막 이런 거에 은근히 좋아하고 이게 정욕이거든요. 욕심, 내 욕심을 채우는 거. 그러고 막 그냥 자기는 여행을 꼭 가야 된대. 내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 욕망을 채우려는 거. 내 눈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죠. 이생의 자랑. 뭐 조그만 거 옛날에 왕년 얘기하면서 뭐 내가 뭐 잘 나갔을 때 막 계속 반복하잖아요. 나이 들면은. 저도 그럴까봐 두려워. 다 지나간 얘기, 다 말짱 소용, 아무 소용 없는 걸 갖다가 내가 말이지 뭐 이래가면서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꼰대짓 하는 건데 그걸 옛날 얘기 계속 뭐 잘 나갔어요. 아니 잘 나가지 않았을 사람이 어딨냐고. 다 전성기 때는 다 잘 나갔죠. 왕년 얘기. 하다못해 막 국수를 뭐 5그릇 먹었대나? 그게 뭐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걸 많이 먹은 걸 가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저는 크게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 청년의 정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말하는 거. 세상의 자랑, 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그죠?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이 성령의 정욕입니다. 이걸 피해야 됩니다. 이걸 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쓰실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인간이라고 한자 보면요, 서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대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 이렇게 기대게 돼 있잖아요. 간이 뭔지 알아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인간이라고 그래요. 혼자 살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디에 영향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뭐 생명상 계속 할 때,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할 때 믿어서 끝, 단독,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따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떼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당한다? 속하지 않는다? 안 믿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나 등록만 하고 끝? 아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교회 등록한다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고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다는 걸 뭘 의미하죠? 따로 국밥하면 안 돼. 그건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건 성도 아니에요. 일주일에 띡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매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심심하면 나오고, 심심하지 않으면 안 나오고, 뭐 있으면 안 나오고, 뭐 하면 안 나오고, 뭐 볼 일 있으면 안 나오고. 그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냐? 그런데 왔는데도 아무런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해. 교제도 하고 인사도 안 해. 교제도 없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약화되기 쉽고 병들기 쉽고 사단의 밥이 되기 쉽고, 오히려 앞에서 말했던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엉뚱한 말이나 하고 허탄한 말이나 하고 거기에 사단에 조종당하는 그런 좀비 같은 역할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하잖아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게 신앙 공동체의 목장이고 교회잖아요. 그런 공동체와 함께 구성원을 이루어서 여기서 어떤 일을 추구해야 되는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교회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그릇이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찬장에 있는 그릇 그 그릇이 뭐가 필요 있어요? 1년, 10년 보면 이거 세상에, 나 그 어머니들 대단한 것 같아. 자기가 시집 올 때 그대로 갖고 있다가 자기 딸 시집 갈 때 주는 거. 그거 뭐야 그거?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거 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인가? 제가 생각을 확 틀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아끼다 뭐 된다고. 여러분 그거 명심하세요. 내가 소유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나누고 같이 하는 게 그때 비로소 행복한 거지. 아껴뒀다 뭐 할 건데.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 내 거냐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릇은 보관용이고 자기 만족이 아니라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을 때 인생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쓰실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쓰실 수 있다는 게 그게 기회고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전 그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회예요. 그러려면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레디? 지저분해가지고 말이야 설거지통에 들어있으면 안 쓰신다고요. 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해놔서 언제든지 딱 꺼내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주의 종의 태도란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죄와 허물을 말씀에 비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지은 죄도 없는데 왜 매주마다 하나님 참회 기도하라고 목사님은 자꾸 그러세요? 그렇게 말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잘만 생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나. 오만 가지 죄를 지을걸. 생각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야. 거짓말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참회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언제든지 쓰시도록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 취해야 할 사역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23절에서 26절. 모든 사랑과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모든 사랑과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당부한 것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과 뭐 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엄히 명령한다. 말다툼을 하면 아무도 유익이 없다. 이 말에 참 우리가 참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누구도 유익이 없다는 거야. 아무도 유익이 없다.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말다툼 해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듣는 모든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뭡니까? 말하는 자, 듣는 저 사람, 또 저 사람 말하고 있고 난 또 듣고, 그다음 내 이 둘이 얘기하는 것을 주변에 듣고 말다툼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모든 사람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까지 듣는 사람을 모두 어떻게 한다? 망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망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유익, 아무도 승자가 없어. 아무도 승자가 없어. 그럼 왜 말다툼이 일어날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데 그것도 모르고 말로 이겨보려고, 상대를. 어리석고 무식한데 그것도 모르고 말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투는 순간 아까 말했죠. 모두가 패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24절.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 참 이거 찔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이 말씀이 말씀이니까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저도 쉽지 않아요. 가르칠 때도 온유함으로, 훈계할 때도 온유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다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합니다만, 진짜 온유함의 핵심은 마땅히 주장할 권한도 있고 위치도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부드럽게 휘어지는 것이 강합니다. 부러지는 것은 약한 겁니다. 오히려 대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질 줄 알아요. 버드나무처럼 휘어질 줄 알아야 유연해야, 강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고, 그래야 오히려 더 그게 강한 능력이라는 것을 점점 나이가 들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죠. 온유함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주의 종은, 주의 일꾼들은 다툼을 버리고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지침이에요. 레마의 말씀 14절 말씀.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말다툼이 왜 일어날까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말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항상 자신이 옳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나중에 부끄러워져요.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맞았네. 내가 그때 괜히 그냥 자존심 세우느라고 똥꼬치 부리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싸웠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라는 것을 자기는 알죠. 근데 그때 지기 싫어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막 궤변이지, 궤변. 막 그냥 막 우기는 거지. 한마디로 우기는 거지. 자기가 모를 수도 있고 자기가 틀릴 수 있어요. 어제 제가 도청 공무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내가 전화로 들을 때는 그거 그 액수였어요 라고 내가 들어서 그 소리를 작성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맞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럼 오늘 전화 다시 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점점 지금 확신이 들고 있어요. 제가 숫자에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아니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죠. 내가 분명히 후원금 보냈는데 왜 이것만 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아니거든요. 나 분명히 했는데요. 그래갖고 내가 그 보내는 것을 갖다가 보여줄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항상 어떻게 옳아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 잘못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좀 알아보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좀 유보를 해야 되잖아요.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설령 상대가 실수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좋게 돼요.
내년에 우리 주시는 말씀 카드를 지금 주문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구절 시편 23편 시편 2편 몇 편 그거 구절이 인쇄가 됐는데 한쪽이 이렇게 실금이 갔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 빨리 찾아서 골라내시라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한테 갈까봐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진짜 보니까 그것만 그래. 그것만 얘기해서 내가 따로 떼놨어요. 그거 내가 가지려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요.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알려주셔서 감사하다. 이건 성도들한테 가지 않고 제가 가질게요.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곤란했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도 지금 사람 돼가는 것 같아. 옛날 같으면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다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말이 돼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사람 일이 어떻게 완벽하냐. 그래야 또 인간미도 있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좀 제발 좀 넘어가자.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뭐 일이 그르치는 건 없어. 어떻게든 일은 되거든요. 근데 너무 그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는 내 성향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주변도 피곤하게 하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이러면 다 손해라고 오늘 얘기하잖냐. 그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걸 이 두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톡을 날려야 되냐. 주문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자기도 막 민망해 죽겠고 막 뭐라 그런 사람 여러 욕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짠해오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좀 좋게 얘기하자. 그럼 하나 골라내는 거 그거 뭐 어렵다고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그거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여러분 자신의 성에 안 차도 공동체의 화평을 깨면서까지 자기 주장을 관철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식하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고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내가 옳다고 확인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둘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공동체를 깨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내 뜻이 관철되고 내가 맞다라는 게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중요한 걸 위해서 그걸 내려놔야 되죠. 말다툼을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한다. 이 말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그렇구나. 또 명심하고 저는 막 나에 대해서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말다툼하면 다 지는 거다. 말다툼하면 하나도 이기는 사람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화평으로 도모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이렇게 계속 저를 되뇌이고 또 명심하고 또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4장 세상이 모른다 하여도 찬양지 804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니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겨
종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 가지씩 딱 붙드십시오. 말씀에. 아, 싸우면 안 되는구나. 아무 유익이 없구나. 무식하고 어리석으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구나. 공동체를 깨면서까지, 화평을 깨면서까지 이겨먹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 쓰시는구나. 성령의 정욕을 버리고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하나씩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귀한 말씀 훅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태도로 주의 일을 해야 될지 지침을 삼으시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은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마음에 새기리. 하나님, 주의 일꾼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역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고 헛된 주장을 하는 자들이 많은데 진리에 맞는지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연합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은 무익하고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늘 항상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짧은데 허튼 게 시간을, 세월을, 에너지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가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